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우리 온라인 수련회 청년부 2020년 여름 온라인 수련회 마지막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를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연인, 배우자, 교회 지체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 학교 학우들에게 만족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선물이자 나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저 못마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만족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행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죠? 네. 그 드라마에서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비오는 날에요. 덕선이 부모님이요. 집으로 가던 길에 국수 한 그릇을 이제 먹으러 어떤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먹고 가게를 나서려고 하는데요. 덕선이 엄마 이일화 씨가 우산꽂이에서 자기 우산을 빼지 않고 예쁘고 알록달록한 남의 우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우산이 아닌 그 예쁘고 알록달록한 우산을 빼들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남의 우산과 좋게 말하면 바꿔치기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훔친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가게 밖에 나가서 이제 우산을 이렇게 딱 펼치는데요. 웬걸? 찢어진 우산이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던 먼저 앞서가던 이 덕선이 아빠 성동일 씨가요. 다가와서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암만 남의 것이 좋아 보여도 다 허당인 것이여 이 사람아. 맞아요 여러분. 암만 남의 우산이 좋아 보여도요. 내 우산이 최고인 겁니다. 아무리 남의 배우자가, 남의 부모님이, 남의 교회가, 남의 직업이 좋아 보여도요. 내 옆에 있는 그것들이 최고인 거다 이 말이죠.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인 거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다시 악한 길로 가요. 바로 1절 내용이죠. 1절에. 그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징계하시고요. 이스라엘은 다시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여성 예언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요. 장군 바락
바락 장군으로 하여금 그녀를 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하시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면서 그 바락 장군을 향해서 다볼산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락은요,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에게요, 자기만 보내지 말고 사사인 드보라도 함께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8절 내용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락은요, 하나님께서 바락 손에 적군의 목숨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애처럼 말했던 걸까요? 자, 이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예언자를 곁에 두고 진격하려고 하는 이 바락 장군의 신중함 때문이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스라의 철병거를 보고 겁에 질려버린 바락 장군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바락이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를 신뢰하지 않은 불신, 즉 여성차별 때문이라는 해석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오른손 장애인 에웃에 이어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묶인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 장애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가장 천대받던 삼간, 아낫의 아들 삼간, 아낫이 아세라의 또 다른 발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민족이라고 했던 거죠.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방민족 출신이었다, 이 말이죠. 네. 오른손 장애인 에웃에 이어 가장 천대받던 삼간, 그리고 여자 사사인 이 오늘 드보라까지, 지금 사사기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락은요, 기본적으로 여자인 드보라를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도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살기 위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든, 그래서 남자인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힘 좀 써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든, 아니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대로 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을 해주든 뭔가 더 믿을 만한 행동을 취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드보라는요, 이러한 바락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인데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이래요. 즉 전쟁의 결정적인 공이 바락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에게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네가 무시했던 그 여자에게 성공의 그 승리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그의 부탁대로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터로 향합니다. 즉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바락의 시선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바락의 의견을 수용하고 양보해 주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러티브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은요, 드보라를 설명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그리고 여자 선지자. 여러분, 이 4절은요, 왜 이토록 여성이라는 점을 아내로 그리고 여선지자로 거듭거듭 반복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사사기의 저자도요, 사사로 여자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고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는요, 오늘날보다 더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요, 여자는요, 함부로 외간 남자들과 말을 섞을 수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데요, 오늘날의 여자들이, 이 중동의 여자들이 가끔씩 얼굴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쓰는 거냐면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여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나라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여자는 함부로, 한마디로
몸을 파는 그런 여자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제가 심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던 이 시기에는요, 여자들은요, 단순히 대를 잇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남자의 사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설화만 봐도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고대 근동설화에는 여자에 대한 창조 이야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남자만 창조해요. 네. 또한 고대 근동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중동 지역과 북부 그리고 중부 일부 아프리카의 여성 할례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여성은요. 제가 이름이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와리스틴가? 하여튼 예, 프랑스 모델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려서 여성 할례를 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엄마가 데리고 가서 하니까 당했던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참고 당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크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요즘에는 여성 할례 금지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예.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PPT 만들 때만 해도 그랬는데 PPT를 만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예,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성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실로 여자는요 남자의 재산 목록에 불과했어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재산이었던 거죠. 그냥 물건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4절이 사사 드보라가 여성임을 강조한 것은요. 남성 중심이었던 고대 근동에서 백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설령 그녀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여성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점이에요. 이 점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워주신 사람은요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워주신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오른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천한 목동 출신의 이방 출신이라 할지라도 혼혈인 내지는 이민족 출신이라 할지라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세우신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스트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기대하던 그 어떤 이상형보다 더 나에게 딱 들어맞는 사람인 거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기대하던 그 어떤 동료, 파트너보다 더 나와 꿍짝이 잘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동일 씨, 응답하라 1988의 성동일 씨의 대사 기억나십니까? 암만 남의 것이 좋아 보여도 다 허다인 것이요 이 사람아. 여러분 이 뒤에 따라올 말이 뭘까요? 네 옆에 있는 부모가,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네 옆에 있는 이웃들이 네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들이 최고인 것이요 이 사람아. 그렇습니다. 덕선이 엄마가 빼들었던 우산처럼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무식해 보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요. 내 우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없는 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여러분 햇빛만 쨍쨍하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곡식이 연글지 않아요. 말라 죽어요. 몇 년 전에 폭염으로 말라 죽은 과일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비 오는 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하고요. 습기가 필요하고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관건은요. 여러분 1년 내내 비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우산을 잘 받쳐 쓰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었다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지금 이 비를 잘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저 친구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면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라면
지금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우산이 최고인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사람들이, 배우자가, 가족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고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요, 반대로 내 삶에 적용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 역시, 나 또한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가족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피차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붙여주신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서로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 우리는요, 피차간에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선한 행실은 격려해주고 악한 행실은 다듬어주라고 그 옆에 붙여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차 복종하지 못하죠. 자, 보세요. 드보라는요, 결국 바락의 의견을 수용해서 바락과 함께 길을 나서거든요. 그런데요, 바락은요, 끝까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그 여자라는 이유로 드보라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드보라가 그래 내가 가줄게 라고 하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못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 믿고 드보라 사사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끝까지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차간에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그 옆에 붙여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피차 복종할 때 우리는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특별히 차별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문 2절과 3절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져서 학대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예제도는요, 차별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갑과 을의 형태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자와 명절에 누워있는 남자의 형태로 이 차별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노예제도의 밑바닥에는요, 힘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일을, 자기의 책임을 힘이 없는 자, 약한 자에게 떠넘기는 책임전가의 정신이 녹아있는데요. 오늘날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바로 이 책임전가 때문이잖아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서로의 잘못과 실수만 들추느라 싸우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자가 말합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럼 남자가 말합니다. 네가 전에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그럼 다시 여자가 말해요. 아니 그건 네가 그 전에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지. 그럼 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가 없네. 야 그건 네가 그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 여러분, 우리 싸움의 모습이 대부분 다 이래요. 누가 먼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 너 때문이라고. 네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죠. 여러분, 이러다가 서로 책임을 묻는 게 결국 아버지의 원수, 할아버지의 원수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너네 아빠 때문에 그래. 그건 너네 아빠의 아빠 때문에 그래. 그건 너네 아빠의 아빠 때문에 그래. 이러다가 아담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2절로 3절이 말하는 학대는요, 결국 차별과 갈등의 문화에 이스라엘이 지배당했다라는 의미예요. 차별과 갈등의 가치관에 사로잡혔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해결해요.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피차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보라가 해결해요. 맞아요, 여러분. 피차 복종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차별과 갈등은요,
충분히 해결돼요. 따라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차별과 또는 갈등이 있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차별에 상처받고 또한 서로 갈등하면서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사 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있어 최고의 사람, 최고의 우산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피차 복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어떠한 차별과 갈등도 나아져요. 점차 회복되어 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우신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 둘째, 그런데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 딱 맞고 필요한 사람이다. 따라서 셋째,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는 갈등과 아픔과 손가락질을 해결하고 화목으로 나아가며 포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 지체들끼리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순간은요,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어떠한 서먹함이나 어떠한 갈등이 없어지는 순간은요,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최고의 사람이라는 믿음이에요. 물론 서로에게 아쉬운 부분이야 당연히 있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 다른 청년들, 다른 목사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교회 생활이 더 재밌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 기대에 딱 들어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 교회는 뭔가 달라, 이 친구들은 뭔가 달라, 뭔가 재밌는 것 같아, 뭔가 뜨거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가면 갈수록 또 다른 문제점들이 보이고 내 기대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그 사람이야말로 내 행복의 열쇠이자 내 인생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세워주신 최고의 청년들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갈등을 뛰어넘어 행복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내적으로는 좀 더 끈끈하고 정말로 단단한 그런 가족 공동체, 형제 공동체, 자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3일 동안의 말씀을 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저는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행의 행복, 여행의 즐거움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누구와 여행을 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요. 그죠? 즉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달라진다. 기왕이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나 역시 성령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제는요, 상대방의 연약함, 결점, 죄악들 이런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의외의 사람을 통해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방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니 그와 피차 복종을 이루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결론입니다.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이라면요, 각기 다른 사람은 각기 다른 문제 상황 속에서의 모범답안 해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저는 이 신앙 안에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못 박혀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따라오는 행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한다거나 나의 연약함에 너무 무너지지 말고 나라고 하는,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하는 의외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의외의 하나님을 붙드세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었죠? 네. 바로 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지금 내 옆에 있는 청년들,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베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정말로 설사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놓지 않고 기대하고 희망하며 사람들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사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